자,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와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포기한 여인이에요. 오죽하면 아들을 포기한 여인이 제목으로 나왔겠어요? 근데 아들을 포기한 여인, 이 여인처럼 살으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한 여인처럼 살으라.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아들을 포기한,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드리라고 그러니까 다 포기했죠? 포기해서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돌려주죠? 죽이지 않아요. 다 돌려줘요. 돌려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삭이 다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난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었다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삭이 부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포기하면 다시 돌려준다고요. 그런데 그 원리가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이것도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포기하려고 해. 자꾸 부모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자녀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남편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아내도 포기하려고 안 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해야지 자기 거가 되는 줄 알아요. 포기해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면 자기 거로 다시 돌려줘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아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도록 자꾸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 사람들이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아시라고요.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아들을 포기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들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너는 뭐 아들을 뭐 가질 뭐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을 다시 돌려준다고요. 다시 돌려줘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돌려주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을 포기한 여자 중에서는 또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또 하나 나오죠. 누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못생긴 것을 보고서 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지만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3달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요. 이제 소리도 커지고 애가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붙잡고 있다가는 이건 둘 다 죽은 목숨이겠다 이거. 자기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아들이 죽으면 엄마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은 목숨이야. 애가 죽으면 엄마도 죽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얘가 혹시 내가 이걸 떠내보내가지고 혹시 살으면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떠나보내자 이거야. 그리고 자기도 사는 거죠. 떠나보내. 자, 그래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갈대상자가 뭐 한 10초면 나오나요? 만드는데, 갈대상자를 만드는데 한 10초면 나오냐고. 안 그렇죠? 한참 만들어야 돼. 갈대 막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잘 다듬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엮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물 안 들어가게 또 역청도 바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그 속에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도록 다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보통 성 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만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 아들이 나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죠? 어차피 데리고 있으면 죽어요. 맞죠? 데리고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관을 하나 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관을 짜는 거야.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혹시 살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살 줄도 모르겠지만 죽을 확률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을 짜는 거야, 이렇게. 자, 그 자기 아들의 관을, 그것도 산채로 지금 죽으로 내보내는 그 아들의 관을 누가 짜는 거예요? 엄마가 짜는 거야. 이게 보통 정신이겠어? 이게 한순간에 나오는 갈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 한 올 한 올 짜요. 짜서 아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다 이 아이를 떠나보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이 그때 나왔다 그랬죠? 누가 만들었나? 그때 나온 거. 그러니까 그렇게 다 얘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떠나보낸 거예요. 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 바로 공주가 딱 그걸 또 잡았네. 잡아가지고 애를 보니까 잘생겼어. 애가 괜찮아, 이뻐, 막 마음에 쏙 들어. 그 마음에 쏙 드는 걸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게 한 거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여자 바로의 공주가 뭐 하고 있을 때 아기를 받은 거예요? 네? 네, 나일강가에 와서, 여러분은 목욕한다고, 목욕하는데 데려왔다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게 그 이집트, 애굽의,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여자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서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 목욕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데려다가, 외동딸인데, 그 바로 왕의 외동딸인데, 그때 당시에 그 역사로 보면요, 외동딸인데 이 여자가 나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젖줄에서 아들을 하나, 딸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또 딸을 달라고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 나와야 그게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들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이제 신에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몸을 씻으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몸에 아들이 잉태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목욕을 하고, 거기서 몸을 씻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세상에, 아니 뭐가 하나 둥둥 떠오는 거예요. 뭐가 둥둥 떠. 저게 무엇이냐? 옆에 이제 시녀들한테, 야 가져와라. 목욕을 그냥 하는 거였으면 잘 생각해 봐요. 집에서 하지 왜 강에 나와서 해? 공주가 위험한데 밖에 나와가지고 혼자 밖에, 거기에 무슨 뭐가 사는지, 강에 뭐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거기 와서 목욕할 리가 있겠어요? 집에서 뜨뜻한 물 다 해주고, 시녀들이 다 목욕통에서 다 때도 밀어주고, 다 이게 안마도 해주면서 옷도 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그냥 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되는데, 바로의 공주가 집에서 찬물, 더우면 찬물 떠다 줄 것이고, 목욕통에 말이에요, 추우면은 따뜻한 물 떠다 줄 것이고 다 할 건데요. 근데 뭐하러 강에 와서 목욕하겠냐고. 목욕이 아니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떠내려오는 거야.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신이 준 거야. 자기가 빌었더니 바로 온 거야. 바로 왕딸이. 딱 보니까 아기가 바로 온 거예요. 이거 바로 왕이다. 이거 바로 왕이다. 이거 바로 왕이다. 이거 자기 하나님이, 신이 준 바로 왕이다, 이게. 에?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하는데 젖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지. 그래서 젖 나는 사람을 찾아라, 이거예요. 젖 나는 사람 찾아라. 그랬더니 거기에 빼끔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 모세 누나가 딱 쳐다보다, 올커니 저거 젖 나는 이 엄마를 찾고 있다 해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제가 젖 나는 엄마를 알고 있는데 혹시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얼른 데려와라. 얼른 데려와라. 근데 알고 보면 누구 엄마야? 모세 엄마야. 모세 엄마를, 직접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너무 감사하잖아. 자기 아들을, 공주의 아들 됐잖아. 이제 자기 아들을, 아니 젖도 먹여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먹을 거 많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전 많이 나와야 되니까 먹을 거 막 궁중에서 최고 좋은 음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최고 좋은 음식 먹기. 그 다음에 돈도 줬을까 안 줬을까? 돈도 주죠. 자기 아들을 젖 먹여주는데 돈도 주죠. 돈도 주죠. 먹을 거 최고 좋은 거 갖다 주죠. 자, 이 엄마가 아들을 내놨더니 아들을 밖으로 내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그 여자한테 아들도 돌려주고 먹을 것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고. 자,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을 딱 보면. 그래, 여러분을 왜 여러분이 남편, 아내, 또 자식, 부모 내꺼 여러분 다 놓쳐요. 여러분 다 놓칩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놓쳐. 애들을 막 내 애기 나중에요. 걔들이 말 듣나 보세요. 잘 안 들어. 꼭 자기가 진짜 좋은 그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딴 엉뚱한 여자 하나 데려와. 꼭 좋은 남자를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엉뚱한 남자 하나 데려와. 말 더럽게 안 들어. 나중에 보면. 그래 놓고 내가 사랑하니까 나 결혼할 테니까요, 알아서 그냥 할 테니까 좀 내비두세요 막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웠어? 맨 니꺼 하면서 키웠지. 그러면 다 놓쳐야 되는 거야. 니꺼 했으니까 니꺼는 다 놓쳐야 돼. 그래야 너도 천국 갈 수가 있지. 자꾸 니꺼 했는데 그게 천국 가겠어? 그게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그래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천국 데려가려고, 너를 천국 데려가려고 그렇게 말 안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너를 천국 데려가려고 부인 말 그렇게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남편 말 그렇게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너 천국 데려가려니까 자꾸 놓치라는 거예요. 놓치면 또 이상하게 또 희한하게 나 신경 안 쓰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 아이를 키워줘요. 이 아이가 이상하게 또 나중에 효도하네. 희한하게. 그런 애일수록 또 효도해.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뒤에 그게 많이 해준 거예요. 그 해준 게 없는 게 그렇게 많이 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해준 거라고.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하,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이게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가정에서. 자, 또 성경 한번 또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한나, 둘, 셋, 한나라는 여자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원래 아들을 낳을 때 처음부터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분인나라는 막 부인인데 그가 벌써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에? 이 한나의 그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자에게서 아기를 벌써 낳은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꾸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야. 그래서 너무 속에 복 받쳐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몸이 죽었다, 그래서 아기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기가 없으면 죽은 몸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이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런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아기를 못 낳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냥 아기 주려면 주고 말란 말아요 이렇게 했겠어요? 막 애끌레
막 그냥 승질나가지고 속에서 진짜 승질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난 게 혹시 있거들랑 교회 와서 기도하셔요. 그 애끓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럼 내 주면은 내가 그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애기만 낳으면 돼. 나 낳으면 돼. 그러면 내가 산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낳고 내가 그 아들 내가 드릴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드리려니까 좀 아까울 수도 있겠는데 아예 드릴게 막 한 거예요. 그 호언장담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드리긴 드려야지. 그래서 이게 아기가 또 나왔네요.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영도자 사무엘이 된 거죠. 그를 이제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낳게 됐는데 젖을 뗄 때쯤 되면 여러분 아기 아시죠? 젖을 뗄 때쯤 되면 아기가 몇 살쯤 되나요? 젖을 뗄 때? 어떤 애는 뭐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막 젖 물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런 건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런 아이는 좀 보통 아이는 아닌가, 그거 좀 약간 좀 이상한 거고요. 원래 젖을 뗄 때쯤 되면 몇 살 정도 되나요? 예? 1살이나 2살, 뭐 빠른 애들은 1살, 2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살, 3살 때쯤 되면 애가 젖을 떼거든요. 근데 2살, 3살쯤 되면 애가 어때요? 가장 이쁠 때야. 그때가 말 배우고 엄마 아빠하고 뭐 자기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얘기할 그런 때예요. 가장 이쁠 때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죠? 젖은 자기가 먹여야 되니까, 뭐 교회 데리고 가면 그 엘리 제사장이 먹일 수는 없잖아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먹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먹여야 돼. 자기가 낳게 했으니까 애들 젖을 먹였거든요. 젖을 먹이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도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였죠. 이 한나라는 사무엘 엄마도 그 사무엘을 진짜 직접 먹였죠. 그게 뭐예요? 그 교회에 그 어머니가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 어머니가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젖을 다른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동량젖이라는 것도 있죠. 동량젖이라는 게 뭐 동량젖 먹인 사람들 옛날에 어려울 때, 전쟁 때나 뭐 이럴 때, 그거는 뭐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러는 건데요. 동량젖 먹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아기가 뭐예요? 거지죠 뭐. 동량젖을 먹었으니까 거지죠 뭐.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먹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 어머니도 자기 아이를 포기했더니 다시 어머니를 불러들여 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거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젖만 먹이려고 하지 말고, 밥만 먹이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도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쯤 가장 귀여울 때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엘리한테 갖다 드렸어요. 엘리가 그때 당시에 좋은 제사장이에요? 나쁜 제사장이에요?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형편없는 제사장한테도 이 한나라는 여자가, 그 제사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거 딱 보니까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거. 우리가 성경 봐도 이게 나쁜 놈이거든. 저 인간한테 내가 갖다 줘야 돼.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갖다 줬었겠죠. 근데 이 아이도 그 사람한테 갖다 주려면 이제 또 한나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딱 봐도 엘리는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형편없는 제사장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형편없는 제사장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엘리한테서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아이를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는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이 여기 엘리 방이 있고요, 사무엘이 이쪽에 있다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 건너뛰고 이쪽 가서 부르는 거야.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든, 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만 하셔. 그리고 순종하시려고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요. 반드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무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당대에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아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렇게 엄마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 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서 돌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 이르되 칼을 네개로 가져가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참 놀라운 얘기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자, 아들이 죽은 여자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산 여자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산 여자에게 줬다는 얘기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다시 해석을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죠, 옛날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솔로몬 왕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요? 재판하시는 분인데 어떤 이름을 가져서 솔로몬, 샬롬,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화로운, 평화가 이루어진 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심판하시되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려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여자가 나와요. 이 두 여자는 두 여자예요, 한 여자예요? 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여자가 한 여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아들은 두 아들이에요,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자도 하나를 말하고 두 아들도 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겠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땅에서는 누구한테 줬겠어요? 땅에서는 죽은 아들을 가진 여자에게 줘야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죽은 아들은 어머니가 지금 죽은 아들 때문에 막 재판이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죽은 아들의 어머니하고 산 아들의 어머니하고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항상 어떤 생각에? 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하나로 보고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봐요. 이 둘이 지금 이렇게 죽은 자의 어머니와 산 자의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어. 그러면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다는 게 이게 지금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아들이 둘 중에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자의 어머니한테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어머니는 어떻게 돼? 산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라는 거야. 저 여자한테. 왜요? 그 여자는 너무 잘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걸 반으로 나눠서 죽이자 그러는데 이걸 지금 반 딱 나누자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죽는 거야. 두 번 죽을 수 없죠. 한 번 속죄거든요. 한 번 속죄, 한 번 죽으면 한 번 속죄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났지 두 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아들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어떻게 저 여자한테 줘라 그런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저 여자한테 줘라.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저 여자한테 줘라 그런 거야. 주면 어떻게 돼?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쪽 죽어있는 여자도, 자 봐요, 아들이 죽어있는 그 여자가 자기 죽어있는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키우기 싫어서, 아기를 키우기 싫어서 확 깔아뭉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여자가 이렇게 뚱뚱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기를 갖다 한 번에 그냥 탁 해서 자다가 자는 척하면서 확 눌러서 죽였어. 그래서 속 시원하다. 그냥 애가 하나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여자였으면 재판할까 안 할까? 재판 안 하죠. 그럼 재판 안 하지. 속 시원한데 왜 재판해요? 지금 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안 되겠다. 옆에 있는 그 아들 있잖아요, 바꿔치기 한 거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거 내 아들이라는 거야. 딱 봐도 저쪽 사람 아들이요. 딱 봐도 이 사람 안 닮았어.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야. 죽은 아들을 저쪽에 갖다 놓고 산 아들을 이쪽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자기 아들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 이 여자는, 지금 아들이 죽은 여자는, 엄마는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얘기야, 안 키우고 싶다는 얘기야? 키우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 대충 성경을 그냥 두 사람, 이게 두 여자가 있는가 봐, 뭐 두 아들이 있는가 봐, 아이고 어떻게 반을 잘라면 안 되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이거 산아들 어머니한테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생각한다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분명히 죽은 아들의 어머니한테 이 아들을 주라 그랬어요. 이거는 둘 다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여자도 살리고 이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땅의 지혜예요. 그죠? 그렇게 자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여자가 구원받지. 그렇죠? 그래야 구원받아요. 자, 아들이 죽었는데 산 아들을 다시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지. 이 산 아들이 구원이라니까? 아유, 꼭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제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구원이야. 구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아들, 구원의 아들, 살아있는 아들, 이 아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주면 어떻게? 그 여자가 구원받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겠죠?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겠지? 주는 여자가 이 아들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는 여자가 진짜인 거야. 누가 봐도, 아니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거 야 놀라운 재판을 했다 뭐는데, 뭘 놀라운 재판이, 누구나 다 하겠다. 그건 저 보면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나 다 갖다 놓고서 재판하라고 하면 그 정도 재판 안 나오겠어요? 다 나와요. 근데 이걸 놀라운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재판이었던 거예요. 얘기해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 잘 여러분이 설명을 들어야 이게 놀라운 재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상식대로 읽으면 무슨 그게 놀라운 재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솔로몬하고 그 두 애기가 있고 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있고 그런 그것도 이렇게 비석들도 세워놓고 이런 데도 있어요. 재판하는데 저쪽 보니까 그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 이제 아들 죽은 어머니에게 내 아이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그 아이를 결코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 아이는 누구 거다? 저렇게 주라고 한 그 여자 거다. 누가 봐도 그런 판단이 나오겠죠? 누가 봐도 준 여자, 저 여자께 이 아들이 맞다, 이렇게 딱 판단했어요. 별거 아닌 판단이에요. 당연히 그거란 말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딱 줬다. 자, 여기서 뭘 설명해 주고 싶을까요? 뭘 설명해 줘서 성경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래요,
저 여자는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세요. 이 아들은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안 그렇죠. 저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여자하고 나하고 이 아이를 같이 키울게요. 이렇게 하겠죠? 왜?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 같은 여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 여자에 이제 진짜 여자에게 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들을 포기한 여자. 아들을 포기한 여자. 아들을 포기했더니 다시 그 여자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줬다 이 말이야. 자, 땅에서 돌려준 거야, 하늘에서 돌려준 거야? 하늘에서. 솔로몬 왕이 하늘에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 거 해야 되겠어? 내 거를 자꾸 포기해야 되겠어? 내 거를 포기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서 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도 또 사무엘의 어머니도 여기에 있는 산자 아들의 어머니도 역시 자기 아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죠? 똑같이 동일하게 아들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아들이 돼야지, 사람들이 돌려준 아들, 여러분의 아들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돌려주셔야지 여러분한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다시 산 자의 아들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셔야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지실 거냐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는 게 힘인데 아는 걸 모르니까 자꾸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부모도 자기 것이 없다. 자기 돈도 자기 것이 아니다. 다 놓고 가야 된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다 놓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놓아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천국 가죠. 그죠? 다 놓고 나면 하나님을 주신다. 그러니까 미리 놓으면 미리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죽을 때 다 놓으면 하나님을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다 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그러면 지금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야. 돈 욕심 부리지 마라. 돈 남편 욕심 부리지 마라. 돈 아내 욕심 부리지 마라. 돈 자녀 욕심 부리지 마라. 다 돈이 들어와 있네. 돈 남편, 돈 자녀, 돈 아내.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거야. 욕심 부리지 마라. 다 돌고 돌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님께 다 돌려드려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다 원수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인 거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세상에 부역하면서 살아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너를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과 너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 모두 다 포기해봐라. 주님께 한번 돌려놔봐라. 모두 주님께 의지해봐라. 모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기도로 맡기고 너 자신은 자꾸 힘을 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테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때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는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 세상에 얘기하고 교회 얘기가 반대가 되니까 우리는 교회 얘기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려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에 나와서는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세상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듣고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더라 이 말이야. 다시 돌려주셔요. 그렇게 뺏어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부활한 이삭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뭐를 포기하고 뭐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주의 일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셨나요? 광야의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나요? 광야의 시험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뭔데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떡과 말씀이 있는데 뭐를 선택하겠냐 이거야. 떡을 선택하면 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고 육체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영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은 떡을 포기했다 이거지. 자, 떡을 금방 배고파 죽겠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돌로 인절미 나와 그럼 탁 나오는 거지 이게. 인절미. 그 다음에 모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또 모래 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싹 모래 흙 싹 해서 인절미 콩국물 만드는 거죠. 콩국물 탁 만들어가지고 탁 섞어가지고 싹 돌리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포기했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다 포기하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떡을 포기하니까 말씀이 오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뭘 포기하니까 부활한 예수를 받는다 이 말이야. 죽은 예수를 포기하니까 부활한 예수를 받게 된다.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에 유익하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 것 때문에, 직장, 학교, 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자권을,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고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 길을 일부러라도 찾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교회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사로서 양심상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다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로 갈 것이고 내가 먼저 그 길로 갈 테니 여러분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사람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대로 여러분이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부터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3장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7개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히 오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늘에 올라갈 때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때 이기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사람이 하늘에 올라갈 때 이기는 자냐면 땅에서 죽는 자예요. 땅에서 지는 자. 땅에서 지는 자가 하늘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은 다 땅에서 땅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자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할 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땅에서 죽는 사람, 이 땅에서 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뭐냐? 결혼 생활은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다면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결혼 생활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매여있지 마라. 나 자신에게 매여있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노예 근성을 갖지 마라. 노예가 되지 마라. 뭐에 매여있지 마라. 남편에게 매여있고 자녀에게 매여있고 돈에 매여있고 부모에게 매여있고 자녀에게 매여있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여있어라.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 이래야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포기할 줄 알수록 포기하는 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알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포기할 줄을 알아야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게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 우리가 가는 길을 올바로 알고 가자 이 말입니다. 모르고 가지 말자 이 말이야.
알고 가자 이 말이야. 이 시대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존재하고 그 귀신들이 막 득세되고 있는 이때에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소망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 갖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시고 이 땅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생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어 있으니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